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적 성숙 단계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부릅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아이들, 또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호칭을 써서 그들을 부르고 있죠. 이것은 교회 안에 단순한 어떤 나이의 연령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아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성숙한 지체들을 의존하면서 그들은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이들은 보이는 성도들을 의지하는 게 사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기초적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적인 아이들은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확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한 14절에 아비드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아는 자들. 영적인 아비들의 정체성이 뭐냐?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러한 인격적인 경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영적인 아비들은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아비들은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공동체를 붙들어주는 그런 어른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또한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청년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아비와 아이와 청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한 영적인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아이들이 있으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야, 왜 너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 왜 잘하지 못해?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먹고 자라죠. 성숙한 성도들은 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답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울음에 함께 울어줘야 되고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영적인 아비의 역할, 이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을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해 주는 속담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어른으로 서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써 내려온 그 아프리카 속담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 안에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영적인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는 영적인 어른들의 경험을 그 옛날 이야기다, 그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교회를 세워져 갔는지, 교회 안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서로 화평을 이루어 갔는지를 교회 공동체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를 교회가 배워갈 때 교회는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한 청년을 한번 살펴보면 청년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청년들은 아비들의 지혜를 겸손히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지혜를 발판 삼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싸워가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앞서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청년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믿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청년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때 공동체는 낡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청년들은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아이와 어른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해 갈 때 비로소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적인 아이와 아비와 청년들 중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 갈 때 우리 각자가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아이와 아비와 청년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될 현장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갖고 어떻게 그들을 맞닥뜨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죠.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의 대상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문제만큼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죠.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성도님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하나 다 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는 거죠. 보는 것,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탐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이 세 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실 대단하지만 매력적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다라는 거죠.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세상의 잠깐의 것, 헛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이로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청년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죠.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거절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들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유혹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정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분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영적인 아이와 아비와 청년들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배워감으로써 함께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장하는 그 성숙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며 서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렇게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어른들이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의 쾌락, 헛된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아이, 또 영적인 어른, 또 영적인 청년,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협력하며 배워가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어른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어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있지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서로에게 배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유혹처럼 보일지라도 다 지나간다 말씀하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영원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